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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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인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말씀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때 잃어버렸을 때의 그 마음이 혹시 어떠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찾았을 때 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이 공항에서 제 가방이 보안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가방 안에 뭐 위험한 물건이 없는데 이 보안 검색대에 걸리다 보니까 제가 보안 검색대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직원분이 제 가방을 막 이렇게 뒤지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탁 꺼내는데, 뭐를 꺼내느냐 하면 이거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뭐냐고, 이거 쇳덩어리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you know? 이거 you know?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더니 제가 이 등 긁는 흉내를 내니까 직원분이 씩 하고 웃고 나서 민망했는지 막 얼른 가방을 싸서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아내 손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글개가 얼마나 저에게 귀한 물건인지. 근데 제가 분명히 챙겼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등은 가려운데 끌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찾은 겁니다. 비록 보안 검색대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타고 나서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흐뭇해가지고. 제게 소중한 거니까. 찾는 순간부터 너무 기뻐서 계속 웃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박연인 집사님도 이 집사님 물건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해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신발은 두 짝이어야 되는데 한 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막 이렇게 당황하면서 달려가서 내 신발 한 짝 찾아줘, 이렇게 그분께, 직원분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직원분이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아서 저희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받고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표정이. 무슨 얘기냐면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쉽고 또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또 망설이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물건을 찾았을 때 그때의 기분은 정말 하늘을 나를 듯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 영혼을 찾았을 때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날마다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그 한 마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왜 그 양은 잃어버렸을까? 또 그 양은 왜 주인의 눈에서 멀어졌을까? 왜 주인으로부터 도망갔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주석으로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그 양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즉 주인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던 거지. 그때 주인의 한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주인이 싫어서 주인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떠났는데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망간 그 양은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밖의 인생, 결과적으로는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이 목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 잘 말씀을 따르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잘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에 온 다음에 그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잔치하자, 나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얼마나 그 잃어버린 양을 사랑했는지 그 양을 찾았을 때 보인 그 반응이 너무 기뻐서 동네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값이 더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말았겠죠. 왜요? 뭐 내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그깟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렸어도 그냥 생각 말고 나머지 잘 키워서 또 새끼 낳고 또 잘 키워야 되겠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결국은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열고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갔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지체들이 뭘 하는지는 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인생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 끌어안고 기꺼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고 느끼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죽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찾아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지옥으로 가는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찾아내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소외된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버리고자 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나 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때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돼. 예수님께는 한 영혼, 비록 그 영혼이 미천한 영혼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영혼일지라도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으시는 겁니다. 왜요? 그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지난주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이번 선교여행의 주제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어떻게 열악했느냐 하면, 길거리를 우리가 지날 때마다 길거리에서 대마초,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대부분은요, 이 성공을 쫓아서 이 뉴욕으로 다 모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직업을 얻고 또 돈을 벌고 그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 이외에는 그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외국 분에게 God loves you 하면서 전도지를 줬더니 갑자기 제게 F 욕을 막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No, God hates me. 하나님은 날 싫어해 하면서요, 하나님은 날 버렸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싫어하기로 했어. I hate God.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아서 의기소침해갖고 이렇게 그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옆을 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막 밝은 얼굴로 열심히 전도하는 거.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주저할 수도 있고 또 창피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웃으면서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 영어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을 만나면 꼭 한국말로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또 한국말 잘 모르는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 만나면 뭐 God bless you, 뭐 교회 다니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지금 오클라호마에 올라갔는데 부모님 집으로 이 선교 마치고 나서 우리 시연 형제님이
이 전도지를 주면서 한국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한테 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이 그 상대방이 아이고 참 수고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다닙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연 우리 형제님이 그래요? 참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나이 많으신 분 등도 툭툭툭 떠들어 주면서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전도지 주면서 말 시키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험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자기 개인 돈으로 그 마트에 가서 간식을 사고 요구르트를 사고 뭐 잔뜩 사가지고 전도지 나눠줄 때 같이 주니까 이상하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서갖고 그거 받아서 또 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저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꿔줘 이래가지고 저도 좀 받아서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가신 우리 집사님들도 든든하게 헌신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도하고 그랬는지. 우리 강선미 집사님, 박연희 집사님 아까 영상에서 짧게 보셨지만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쿠쿠를 통해서 이 전도 여행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제 아내가 펑펑 울고 또 숙소에서 샤워하면서 펑펑 울고, 그날 일거리를 못 잡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길거리에서 아까 영상에 보듯이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한마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가슴 깊은 기쁨과 감동을 주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한 것이 오늘 본문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 심정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께 던져서 헌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 때문에 눈물로 그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눈이 팔려서 아직도 자기 멋대로 제 갈 길로 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양 하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느껴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순수하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 가운데 믿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지옥 가는 지옥 인생 뻔할 텐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고 있겠어요? 정말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그 소중한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